하나님은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약속하고도 잊어버리거나 혹은 내가 불리하면 시건하고 바꾸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시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환경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여러분의 삶에 새기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가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또한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하면.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죠? 한번 따라서 하시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나도 말씀대로 삽니다. 아멘. 예, 말씀 따라 살아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서 뭐가 생깁니까? 오늘 10절에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들어요. 흉년입니다. 먹을 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또 한 말씀 더 합니다. 뭐라고요? 기근이 심하여졌다. 기근이 심해졌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와서 여기 거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기근이 들었고 그 기근이 더 심했어요. 자, 이 기근은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분명히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여기에 기근이 임합니까? 그것도 심한 기근이. 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잠깐 출타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잠깐 약속을 멈춰놓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겁니다. 뭐예요?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겁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100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어떨까요? 신나죠, 그죠? 하나님이 100억을 주시려면은요, 100억을 주시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100억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100억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억을 줘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 100억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이 깨지든지 건강이 깨지든지 내 삶이 부서지든지 뭔가 박살이 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뭔가 하나님 주시기만 바라는데 아니에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뭔가를 주면 그거는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100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뭐를 준비하십니까? 100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그런 그릇이 돼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약속한 땅으로 가면 너를 복으로 만들어주고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그릇을 키워야죠. 아브라함이 복을 담을 수 있는 큰 인물이 돼야죠. 큰 그릇이 돼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는 속상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기근입니까? 왜 심한 기근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작업하고 계십니다. 작업하고 계세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작업이 들어왔습니다. 작업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작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꾸 돈줄이 막히잖아요. 작업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왜 그 사람하고 확 틀어져가지고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 작업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못 느낄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을 줄 그릇을 먼저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눈에는, 내 눈에는 돈이 먼저 보이지만 우리는 10억, 100억이 거기에 눈이 확 뜨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학개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결제만 딱 하시면 은도 금도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드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아미산 이렇게 돌면서 등산하거나 길 가다가 꼭 이렇게 돌다 보면 길가에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동그란 잘생긴 특이한 돌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 녀석은 왠지 우주에서 온 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생각합니다. 이거 운석이다. 이만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 운석이면, 우주에서 날라온 돌이면 그거 하나가 몇천억 넘는 가치가 됩니다. 제가 쳐다보면서 요거 한 조각 좀 쪼개다가 가지고 검사를 해서 운석 아닐까. 그게 만약에 운석이면 너무 커가지고 내가 들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그러면 이렇게 쪼개면은, 어느 나라에서 그랬대요. 갑자기 하늘에서 별똥별이 날라와가지고 지붕을 뚫고 그 집 안방에 돌이 떨어졌대요. 이게 뭐냐면 운석입니다. 우주에서 별똥별이 날라와가지고 떨어졌는데 그 별똥별 조각, 운석 조각이 얼마 정도 가치가 되냐면 8,400만 원에서 9,700만 원. 요만해, 주먹만한, 주먹보다 더 조그말 거예요. 요만한 돌멩이 하나가 1억. 제가 재밌어서 몇 군데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운석이 얼마나 되나 했더니 우리나라도 2014년에 저기 진주에서 운석이 4개가 떨어졌대요. 별똥별이 쏟아지면서 운석이 4개가 떨어졌는데 그걸 발견했는데 정부에서는 이 운석값을 3억 5천만 원 준다고 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되냐 270억 달라고 요구했대요. 얼마로 결정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돌멩이가 떨어졌는데 270억. 러시아의 체바르쿨이라고 하는 호수에 600kg짜리 운석이 떨어졌어요. 큰 돌. 근데 그 운석의 가격이 얼마냐면 약 1조 원. 내가 볼 때 내가 아미산에서 본 그 돌이 만약에 운석이면 그거 1조 원도 넘을 것 같은데. 하늘에서 돌멩이 하나만 여러분들 밭에 떨어져도 그게 몇억 원, 몇십억 되는 돌멩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맞으면 안 되겠지만요. 하나님은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벌벌 떨지. 하나님은 뭡니까? 얘야, 돈이 아니라 그릇이다. 그릇이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의 그릇을 키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손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릇을 키웁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는 첫 번째, 거의 모든 첫 번째는 뭐예요? 거의 항상 물질입니다. 거의 보면 그래요. 물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손대는 지금 첫 번째 작업이 돈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릇을 키우십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지난번에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출발했어요. 말씀 따라 왔는데, 자, 7절에 뭐 했어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8절에 제단을 쌓고 이름도 불렀고, 말씀을 따라 나왔어요. 제단도 쌓았어요. 제단도 쌓았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어요.
그러나 10절, 기근이 닥치니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문제에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그 순간 깜빡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얼른 저 애굽이 먹을 것이 많아 보여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각에 지금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깜빡 기도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아직 아브라함이 나이는 75살이 넘었지만 아직 믿음은 애기입니다. 애기예요. 그래서 그만 굶어 죽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돈을 찾아 애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11절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터집니다. 내려가서 보니 아내가 너무 예뻐요. 바로 왕이 아내 때문에 나를 꼭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죽음의 공포가 밀려옵니다. 실제 이런 일이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내려가니까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고, 13절에 어떻게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기도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시험이 생기면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져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13절에 아브라함이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자, 한번 보시죠.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기서 그대는 누굽니까? 부인입니다. 아내예요. 사라를 이야기하기를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안전하고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내 목숨이 보존될 거다. 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 것 같아요? 맞기도 한 것 같고 틀리기도 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립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해서 보면 딱 맞습니다. 그저 살려면 아내를 바쳐야죠. 그 옛날에. 요즘 우리 관점과 우리 생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권력이, 힘이 전부였기 때문에, 또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틀립니다. 전부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맞아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보존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창세기 12장 4절에서 출발할 때는 말씀을 붙잡고 떠났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제 믿음이 떨어지니까, 현실이 보이니까 사람이 보이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자,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누가 보호자예요? 사라가 보호자가 아니라, 아내가 보호자가 아니라 남편이 보호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보호자고 아브라함의 보호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거꾸로 됩니다. 거꾸로. 믿음이 없으니까 거꾸로 됩니다. 누가요? 성도들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도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도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아, 이래서 이거 안 돼요. 아, 이거 이래서 안 돼요. 아, 이래요.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날 내가 말해놓고서도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맞는 말일까? 맞는 말 같은데 틀렸어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떤 날 성도님들이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 힘들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어렵고요. 맞을까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틀렸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틀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고 하나님께만 붙잡히기를 원하십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에서는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놓으실 때가 아주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물질에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끊어버리십니다. 너는 물질에 매이지 말고 나를 바라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람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께서 틀어놓으십니다. 믿었던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존경하던 사람의 존경이 깨집니다. 의지하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킵니다.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직접 키우겠다. 내가 직접 훈련시킨다.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 그러세요.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게 두렵습니다. 왜요? 내가 누군가하고 친해지면 꼭 그 사람하고 깨진대요. 왜요? 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께 매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에게 얽매여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돈 때문에 혹은 또 다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네가 거기서 자유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유난히 돈을 사랑해서 돈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의 미련이 너무 강합니다. 명예를 너무 사랑합니다. 또 너무 자랑하고 드러내는 분도 계십니다. 꼭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만 속이 시원합니다. 꼭 내가 해야 돼요. 꼭 내 말대로 해야 돼요. 꼭 내 맘대로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은 앞길에 고생길이 훤합니다. 물론 하나님 없이 그냥 계속 산다면 모르겠지만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가려면 그거 고쳐야 됩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고집이 센 사람들 어려움이 많아요. 왜요? 그거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똑똑한 분들, 머리가 좋은 분들 더 깨져야 됩니다. 더 깨져야 돼요. 왜요?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져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자유하지 못하다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가 자랑하는 것들, 내가 자신 있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그게 내 아킬레스건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들, 내가 자신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사실은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거기서 자유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내가 물질에 자유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그냥 막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19절과 20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하시죠.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부분이 죽어야 할까? 어떤 부분이 죽어야 할까? 복음성가 부서져야 하리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물질로 흔들고 계십니다. 기근으로, 심한 기근으로. 아브라함은 보기 좋게 넘어집니다. 애굽으로 쪼르르 내려가고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위기를 넘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보기 좋게 넘어가지만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인간의 실패가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놈을 때립니다. 저쪽을 때려요. 아브라함이 맞아야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 안 때리고 저길 때려. 왜요? 나이는 많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애기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 때리지 않고 바로를 때리셔서 아브라함을 훈계하고 가르칩니다. 아내로 말미암아 목숨을 보존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게 누구예요?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오늘 납니다. 나. 시편 103편 다윗이 지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03편 8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찾아서 보실 분들은 찾아보세요.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아브라함 한 대 맞았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자주 경책하시면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터지겠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다행히 오늘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다윗이요 지금 성령 충만해서 깊은 은혜의 단계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십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물질의 그릇을 키우시고, 사랑과의 관계의 그릇을 키우시고, 또 내 여러 가지 단점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어떻게 해요? 한 대 패면 다 부서질까봐 하나님께서 나는 안 때리시고 저쪽 때리시면서 사랑으로, 은혜로 품고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